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겐 구름 같은 증인들이 보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뜻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겠어요? 세속적인 사람을 부르다가 최고의 종교의 수장으로, 최고의 종교인으로 삼으려고 부르셨는가?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우르지방은 림롯이 통치하는 시대고, 림롯은 바벨론 신비 종교의 창시자죠. 가장 종교가 강하고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이 종교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억압하는 그 틀 중에 하나가 종교의 틀입니다. 정치, 가난, 사상, 이데올로기, 모든 그 틀도 있지만 종교 틀만큼 사람을 억압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실 못 만나게 하는 것도 종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런 종교의 나라, 제국,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최고의 그 통치 체제죠.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런 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목동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근데 혹시 종교에 매이지는 않았나요? 뭔가 잘못된 거죠. 종교에 매였다면 부르심을 잘못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죠. 다행인 것은 그 당시 노아와 셈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각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죠.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태양과 달과 별을 섬기는, 그 태양이 무슨 신인 것처럼, 달이 신인 것처럼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기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저건 아니다. 어떻게 태양을 신으로 받드는가? 그걸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 신이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직접 성경도 없지,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그렇다고 노아나 셈을 자주 만나 뵐 수도 없죠. 그래서 그런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알아낸 게 아니고, 글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알아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사회는 점토판에 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신들의 그 관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었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특별히 주목을 하셨어요. 어느 날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자세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큰 그림만 말씀하셨어요. 하란으로 가라. 또 이제 하란에 머물러 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큰 것만 얘기했지. 그 나머지는 다 알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죠. 고향집을 나오라 해서 나왔고요.
어디로 갈지는 몰랐어요. 하란님은 또 동네가 뭐 하란이 작은 데도 아니고 어디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죠. 무슨 내비게이션처럼 뭐 좌로 가고 우로 가라 뭐 빠져나가라 이런 식이 아니고 그냥 큰 얘기만 하셨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자기가 알아서 하셨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으실까? 여러분 미리 다 알려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수동적인 사람이 되죠. 수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려면 이렇게 모한 속에 내몰려야 돼요. 그래야 또 자식을 또 잘 기르려면 밖에 내보내잖아요. 모함을 주는 게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요즘 AI 기술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AI,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 발달이 돼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을 많은 논리와 경험적 지식을 잘 조합해서 그 결론을 잘 내려요. 뭐 진단도 그렇고 재판하는 것도 그렇고 공학에서 복잡한 것을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바둑도 뭐 그래요. 그래서 이세돌이 알파고하고 대국을 치른 이후 3대1로 졌죠. 1국을 겨우 이겼는데 그 이세돌이 당시 최고의 그 바둑 기사였는데 그 인공지능 이후 지는 바람에 그 사람 많이 방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개인적으로 고통을 당했다. 이제 그만큼 AI 기술이 인간의 모든 사고나 논리 체계나 이런 영역을 침범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인간이 만든 컴퓨터 알고리즘이 해내니까 인간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매우 굉장히 당황하죠. 요즘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인간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되냐고요. AI한테 저 짐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런 컴퓨터만도 못하는 존재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아주 고귀한 존재인데 바로 이런 뭘 잘하고 못하고 지식을 잘 기억해내고 뭘 그것을 잘 또 결론을 내려서 뭐 유익한 걸 주고 이 하는 그런 행위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전부라면 좋은 지식을 알고 그것을 인간에게 유용한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인간의 존재 목적이 전부라 한다면 우리는 AI 인공지능보다도 뭐 더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못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을 그런 재주, 그런 지능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인간은요 그냥 살아있는 자체가 귀한 겁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인간은 살아있는 자체가 귀한 겁니다. 그가 잘하고 못하고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못하면 내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낮아지고 또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또 잘하면 내가 다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했다고 또 영광 돌릴 줄 알고 잘하든 못하든 인간 자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세상 추세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이 코드가 맞아야 돼요. 자, 그래서 왜 우리 가치는 따로 있다. 우리는 그 뭐를 잘 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의 가치는 따로 있다는 걸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우리는 아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셨다고요. 약 33년 동안 쭉 사시면서 마지막 3년 반은 하이라이트죠. 그러니까 그분은 특별히 그분의 입장에서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하는 위대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사셨고 오히려 사람들을 당황한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어요. 이런 삶을 통해서 사실상 위대한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알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인간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독특한 삶을 사심으로써 사실상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유일한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고귀하다고 느껴진다면 바로 저런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전혀 반대되는 삶은 가치 있는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로 나와라 했을 때 이렇게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존재를 알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도 별도로 규정 짓는 자가 누굽니까? 당신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여 하고 규정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위에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을 누가 규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규정하지 않는데 누가 그거를 규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1대1로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억압하시는 분도 아닐진데 하나님과 늘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한다면 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마음,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루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보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최고의 일입니다. 그거를 하되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보세요. 최선을 다해보라고요. 내가 매일매일 하고 싶어하는 일을 남이 보기엔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 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자랑스럽냐고 말할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없어요. 그게 최고의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그러한 삶하고 전혀 다르지만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미친 듯이 살아온 사람도 많아요. 누구든지 간에 인생은 다양하죠. 많은 고난을 겪고 또 지금까지 미친 듯이 살아왔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마음에 늘 울적하고 이랬을 때 포기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용기를 더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긴 터널에 아직도 중간에 있는 것 같이 불안한 인생을 살은다면 오늘 말씀대로 허다한 증인들이 그의 삶을 응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힘을 내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포자기, 뭐 나는 인생이 좀 그래, 태어날 때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로 번듯한 것도 없이 이렇게 해서 그냥 포기하고 하늘나라에만 소망을 들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기회로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덧없는 것이며 우리가 바랄 건 오직 천국밖에 없다고 말하는 메시지를, 저도 교회 뭐 오래 다녔잖아요. 결혼하고 다녔으니까 주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잘못된 거고, 이 세상에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이 구름 같은 수많은 증인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했죠.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 이 누구겠어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바라보면서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라고 생각할 때 낙심이 되죠. 그냥 포기하고 싶죠. 잘하면 뭐해. 지금 잘한들 얼마나 더 하겠어.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거 포기하죠. 그리고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할 가치가 있나?
모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아무리 주어진 기회를 우리는 자꾸 최선을 다 안 하려 해요. 잘못 가리키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리 뭐래도 최선을 다하는데 거기서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이 수많은 증인들이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결국 위에서 포기하지 말고, 또 별로 의미가 없다, 더럽다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자포자기에 쓰러져 있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라고. 아니다. 너가 그 살아가는 그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고 지금 굉장한 것인데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하고 빨리 일어나서 하라, 이렇게 응원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한 사람도 있어요. 아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했는데도 하는 일마다 안 돼서 주저앉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더더군다나 격려를 하죠.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충분하다. 너무 실망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 당신을 기억하고 보상해 줄 거다. 이 정도의 위로로 주시겠죠. 근데 그 쓰러져 있어서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그런 위로 정도만 또 바라겠습니까? 더 적극적인 것은, 그러나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많이 왔지 않고 당신이 열정을 많이 쏟았지 않느냐. 여기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다시 용기를 내서 젖먹던 힘을 다시 쏟아서 너가 원하는 그 길을 완성하라. 이렇게 또 용기를 주는 말도 있어요. 그 말이 더 좋은 거죠. 기왕에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 이름으로 살았는데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그 꿈이 지금 좌절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기를 다시 주는 거죠. 지금까지 너는 신실하게 살았어. 이렇게 하는 것도 위로가 되지만 그보다 더 이상 중간에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우리가 응원한다. 이렇게 하늘에서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으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학자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해서 내가 잠깐 이용하면, 하늘의 기쁨은 땅의 일을 외면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다. 땅의 일이 갖는 의미를 완전하고 영원한 시각으로 바라볼 때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땅의 일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죠. 땅의 일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또 이거 영원한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의 일, 즉 하찮게 여기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보람된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나홀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계속 하나님은 약속만 해주시는 거야. 별을 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만큼 많다. 그 말만 하시고 자식을 안 주는 거야. 그렇잖아. 자식을 안 주고, 그래, 그 과정에서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이제 몸은 늙어가고 이제 다 죽은 자처럼 되었잖아요. 죽은 자처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속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가졌지, 아브라함도.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믿음도 크고 결국은 아들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죠.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질 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로마서 4장 보면 그대로 나오죠. 로마서 4장.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내시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리 하심이라.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어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냐. 그런 믿음을 무심케 하는 것 환경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서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고 가는 것처럼, 그 퍼즐판 처음에 그림을 알았으면 막 퍼즐이 흩어져서 내가 퍼즐을 이렇게 끼워 넣을 때도 그 큰 그림을 생각하고 퍼즐을 끼워 넣듯이 큰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큰 그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나가는 거죠. 인생의 이 큰 그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다. 이런 게 큰 그림. 우리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도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가 꼭 해야 할 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늘 이제 묵상하면서 그 일을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이 딱 들거든. 그걸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여건도 다 개선시켜 보세요. 체력이 부족하면 운동도 철저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래서 그 승리할 때 느끼는 기쁨이 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거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사랑 가정교회는 옛날처럼 이혼운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은 별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삶을 불성실하게 사는 모습이 아니고 이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과 체험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예.